고독이 무서운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부처님 말씀 5가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소중한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퇴직 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위로와 조언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며 보낼지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배우자와도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67세 김철수 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0년 넘게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는데 뭔가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다 끝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셨거든요. 61세 이영자 씨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우울한 생각만 자꾸 든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인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독한 시간은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진정한 내 모습과 마주할 시간이 있었나요?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중년에는 가족 돌보느라 정말 바쁘게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조용한 시간이 생겼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거죠. 72세 박정순 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남들 눈치 보느라 억눌렀던 진짜 내 마음과 꿈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라고요. 진정한 지혜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찾으려면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꾸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독한 시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녀들이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65세 최영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주변에서 남자가 그림이나 그리냐고 놀림을 받아서 붓을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못했던 게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때 느끼는 그 해방감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지혜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의 수다, 자동차 소리, 그리고 마음속의 잡념들까지. 이런 소음들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조용한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의 해답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금까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68세 한명숙 씨는 저에게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밖에 나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며느리도 처음 결혼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섭섭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깨달음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들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 마음 깊이 들여다볼 때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지혜인 거죠.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독한 시간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기만 했잖아요.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속상해도 참기만 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점차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화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경험해 보면서 우리는 점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70세 이병호 씨는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자꾸 화가 났다고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지내야 하나? 자식들은 왜 연락도 안 하나?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난 감정을 그냥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화는 왜 생겼을까? 혼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상의 진정한 의미예요. 특별한 자세를 취하거나 복잡한 기법을 익힐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바쁘고 건강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고 돈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느끼는 그런 깊은 만족감과 평안한 말이에요. 75세 김순자 씨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해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거나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느끼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행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것.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이런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의 균형 말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다른 사람들 위주로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나 자신과도 좋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요. 실제로 69세 정말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자꾸 자녀들에게 의존하려고 하고 관심을 끌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립적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녀들도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독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 중 30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핸드폰도 옆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마구 떠오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세요.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일기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혼자 산책하거나 베란다에서 화분을 기르면서 식물을 관찰해 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계절처럼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자신만의 취미를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하기 뭐든 좋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즐기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감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면 의식적으로 감사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은 밥, 따뜻한 햇살,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고독감보다는 충만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순수하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돌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연꽃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나눠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도 드실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여유롭고 너그러워져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야만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내가 외롭고 허전하니까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이 충만해진 사람은 달라요.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더 깊고 의미 있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73세 박영호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오히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도 자꾸 불만이나 걱정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이 나누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고독한 시간을 통해 내적 평안을 찾으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온갖 잡념들이 올라올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불만, 이런 생각들이 마구 밀려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 생각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과거 일로 후회하고 있구나. 아, 미래 일로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들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해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잔잔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 저절로 평안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어요? 71세 최순덕 씨는 처음에는 혼자 앉아있으면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왔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 죽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고 하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깊은 성찰은 바쁜 일상 속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고독한 시간 속에서만 가능한 귀중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평생 피하려고 했던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스승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66세 김정희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의 추억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고생했던 시간들, 늙어가면서도 서로를 아껴줬던 따뜻한 일상들. 이런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 그동안 함께 나눈 사랑과 추억들이 자신을 지금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는 것. 이런 깨달음은 혼자 조용히 앉아서 마음 깊이 들여다볼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지금 김정혜 씨는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이 충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그 사랑 자체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정말 큰 감사와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들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 하루를 나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이런 작은 의식만으로도 하루 시작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에 반드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차의 향기를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온전히 경험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일상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에 감사한지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와 약속해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항상 바쁘게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이런 조용한 시간들이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절대 자기 자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일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도 그냥 흘려보내세요.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인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자할 수 있겠어요.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도 드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예요.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런 기회가 인생에서 몇 번이나 올까요? 7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까지 연 할머니도 있고 8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 도전하는 정신이에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발견하시면 나이 따위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쌓인 인생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서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끔 깊은 슬픔이나 후회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감정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들도 소중한 자신의 일부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슬픔도 후회도 모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슬픔도 후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69세 서영숙 씨는 혼자 있을 때마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너무 슬펐다고 해요. 왜 그때 더 효도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슬픔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해요. 그 슬픔과 후회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랑이 지금도 자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지금 서영숙 씨는 그 슬픔마저도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어머니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감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독이 주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에요.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들을 모두 품어주세요. 기쁨도 슬픔도 화도 후회도 모두 소중한 자신의 일부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살아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았나요? 남들의 시선, 사회적 기대, 가족의 요구, 경제적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자신다운 삶을 살기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고독한 시간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맛본 사람은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겨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75세 홍순옥 씨는 평생 검은 옷만 입고 사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면서 갑자기 밝은색 옷이 입고 싶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데 밝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됐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되지 않느냐는 마음이 든 거죠. 지금은 파스텔톤 옷들을 즐겨 입으시고 주변 사람들도 더 밝고 활기차 보인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고독이 주는 자유의 힘이에요. 진짜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도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자유를 만끽해 보세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입고 싶었지만 못 입었던 옷들,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들. 이제는 자유롭게 도전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해탈의 경지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고독한 시간은 진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 고독한 시간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짜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셋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지혜가 깨어나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넷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다섯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고독한 시간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부터라도 좋으니까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거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거나,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